네, 오늘 말씀 좀 잘 봐볼게요. 오늘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라고 했잖아요. 경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소리 조금만 낮추세요. 이게 울리네요.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경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왜 그랬냐? 왜? 여기 5가지라고 나왔는데 우선 5가지가 뭔지 살펴보면, 아직 변화산 예수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더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복음을 어떤 사람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100% 그리스도를 이해했을 수가 있고 5% 이해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그리스도는 자기 수준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수준의 그리스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아직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에서는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변화산에서 뭔가를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뭔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알았던 세계 선교할 그 비전까지, 뭔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는 데서 나온 깊은 것, 복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깊은 것, 내가 아는 수준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아는 수준의 고백 말고 깊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수준만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100% 함께 그 마음이 교통되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의 수준인 거예요. 여기 고백은 되어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의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변화산에 방금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갔더니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른대요. 이 산에 지금 3명이 올라갔죠? 그렇죠? 베드로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누구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네. 3명이서 같이 올라갔죠? 3명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에?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또 한 명 누굽니까? 크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3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3분이 너무나 위대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랬더니 이 두 명이 없어졌잖아요. 이 사라진 사건. 그죠?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죠? 베드로한테 밑에 깔려있는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너무너무나 큰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를 뿐만 아니라 거의 동급이야. 높아. 이 사람들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원죄가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주님은 하나님 본체 되신 분, 창조주.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여기 있고 우리는 다 모세, 엘리야, 우리는 다 똑같대, 수준이. 모세, 엘리야, 우리는 다 똑같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게 예수님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세는 거의 이 정도고 엘리야는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모세는 아마 보통 더 큰 선지, 모세를 최고로 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이 이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 자체로 모른다. 깊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 엄청 센 거예요. 자, 갈보리산은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3개가 박히죠. 옆에 두 강도와 함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옆에서 피제사 드리는 6월절 날, 지금 피제사를 옆에서 드리고 있어요. 6월절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피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는데, 지금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지금 몇만 마리를 죽이고 있는 지금 그 6월절 기간에, 그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날 어린 양의 피발은, 근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죽는데, 그 당사자, 예수님이 그 피제사의 본래 그 내용인 것을 모르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가 모르고 있잖아요.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전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거의 그때하고 비슷한 거야. 6월절 날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유대인들이 희생제사 드리러 왔는데 옆에서 예수님 죽는 거를 몰라. 이해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지금 방금 말했어. 지금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해놓고 자기는 성전 가서 피제사 드리는 거야. 지금 6월절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거야. 근데 복음은 몰라, 구원은 몰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니. 그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박아라, 이것을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라, 이렇게 막 자기네들 해놓고, 자기는, 그 사람들이 왜 뭐하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냐, 그 주위에 계속 성전에 가서 어린 양 피제사 드렸다니까. 희생제사. 그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그 주간이었어요. 그 주간. 근데 그 주간에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채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32살까지 그렇게 했어요. 32살까지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피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피제사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계속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다 외우고 주기도문 다 하고 계속 그걸 하면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예수님만 몰라. 구원의 비밀만 몰라. 감사와 감격만 없어.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밀을 알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넘게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짜내도 난 한 5분 정도밖에 눈물이 안 났었는데, 옛날에 아무리 슬퍼도 이 액체가 2시간 동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 내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를 모르고 다녔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성찬식을 하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고 빵을 못 먹겠어. 카스테라를 성찬식 먹으려고 앉았는데 막 너무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나 믿어지더라고. 너무 감사. 이거는,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주체를 하루 이틀 못한 게 아니라 몇 년간이 그 감동이 안 없어지더라고. 몇 년간 안 없어. 한 2년 넘게 교회 그냥 들어서기만 하면 눈물이 주주죽 떨어졌어. 찬양을 못 부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 찬양을 입으로 못 부르겠어. 도저히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눈물만 줄줄줄 흘렸어요. 계속 그렇게 됐어요. 진짜의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 없어지지가 않아. 전도를 해야겠다 맘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보면 슈퍼에 뭐 사러 가서 슈퍼에서 사지를 못해. 이 갈보리 사건을 몰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줌마들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친했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 내가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지금 나쁜 일을 당해, 죽을 일을 당해.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아파서 어떡해. 저 십자가는 너무 아픈데. 예수님을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네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 너는 아직도 네 영적 상처를 보고 울어. 너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 하나님의 계획인 것, 너를 살리는 구원의 축복인 것을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 사건이 너의 자녀를 위한 것인지도 너는 몰라. 네 자녀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야. 완전히 죽어 있어. 너도 모르고 네 자녀도 모르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위해서 너는 울어야 돼. 너는 지금 울음이 잘못된 울음이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우는 울음은 가치 없는 울음이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더니 관객이 꽉 찼어요. 봤더니 우리 같이 보러 갔던가? 누구랑 같이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내 옆에 다른 교회 식구들이 쫙 앉았어요. 바로 옆에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우리 예수님 아파서 어떡해 막 울고 있는데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 이 분이 그를,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거 참 좋아요. 막 너무 아프시고 막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감사로 눈물이 나야 돼. 감사.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핀트가 벗어났어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아플까서 안쓰러운 거야 막. 안쓰러울 수 있죠. 그것이 근데 전환이 돼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거는 누구 그냥 착한 마음만 있어도 다 생겨요 그거는. 근데 모르시더라고. 몰랐어. 제가 마음을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막 그 교회 교회가 막 교회 위에서 기도해서 막 나는 또 그 당시에 나는 또 북밭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모릅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막 괴로웠어. 막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모르고 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 앞에 떡볶이집에서 분식집에서 먹으면서 그런 포럼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복음을 모르면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에 아마 동화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만화나 동화책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쫓겨나가는 막 가죽옷 입고 쫓겨나가는 불칼이 막 돌면서 에덴 동산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대부분 부각돼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부르셔서 한 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그림에 뭐가 딱 나와야 되냐면 장차 예수님처럼 딱 생긴 분이 뱀을 갖다가 찍 밟아버리는 그림이 딱 나왔으면서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부각되면서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만화책이나 동화책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가장 창세기 3장에서 중요한 약속은 상실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한 개가 없어. 한 개가. 그런 만화책이 나와야 돼. 그런 만화책을 한 권이라도 그려야 된다니까 진짜.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사촌 조카랑 그리려고 그 만화를 얘가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컷 만화로 해가지고 그리려고 애들을 위해서 엉뚱한 것이 부각이 돼 있어. 본질이 부각이 안 돼 있어. 세상이 전부 다 이 언약을 놓쳤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이 언약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잘해요.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다 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완전히 우상으로 창궐하고 전 세계가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내 이름을 날리는 게 최고야. 돈 버는 게 장땡이야.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장땡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장땡이야. 그게 최고 좋은 인생인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바울이 설명해 주죠.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냐? 아담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언약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인지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인가? 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대요? 여기서부터 14대요? 14대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연결됐는데 그것의 증거요. 마태복음 1장 그것이 증거요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죠. 다 이룬 거.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왜 피제사 지내? 나는 왜 모세가 피제사를 지냈지 잘 몰랐어요. 그것도 희생제사. 근데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약속해 주셨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쪼개놓고 팍 불이 확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로 지낼 거야. 그렇지만 그 땅으로 가게 돼 있다. 가나안 땅으로. 왜 딱 그 땅으로 왜 갑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냐 도대체? 가나안 땅 왜 가지? 나는 어렸을 때 왜 가냐 도대체? 이게 그냥 많이 들었어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출애굽 왜 시킨 거야 도대체? 출애굽이 뭐야 왜? 근데 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건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아 언약이 쭉쭉쭉 연결되고 있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를 부른 거야, 모세한테.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단순한데 이해를 못했어. 역사가 안 보여. 시대가 안 보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국사와 세계사가 이해가 안 갔어. 교회 오면은 약간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 교회하고 국사. 그래서 국사를 그렇게 못했나 봐요, 세계사를. 이게 안 맞아요. 뭔가가 안 맞아, 이게 두 개가. 교회 오면 이집트와 이런 걸 다 배우는데 막 그게 막 그 국가를 대단하게 막 여기면서 막 학교에서는 배워. 근데 이집트 문화 막 이런 게 근데 뭔가가 안 맞아. 영적인 흐름이 안 맞으면서 막 뭔가가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탁 다니엘처럼 열려야 되는데 고민만 엄청 심하면서 영적인 힘이 없고 제대로 열려지지 않으니까 충돌 현상은 있으면서 온전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과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과 힘이 없는 상태로 갈등만 계속 영적 갈등만 하면서 공부를 해온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온전히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온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찾아보려면 돼. 정민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건이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건이 친구들 몰라요. 당연히 관심도 없고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몰라요. 경빈아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있지만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왜 간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학책들 보면은 막 왜 갔는가 막 해가지고 막 그 풀어놓은 책들 엄청 많은데 막 그러면서 막 별 시덥지 않은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막 위대한 신학자들이 외국 사람들 책도 읽어보는데 그 보면은 되게 웃겨. 막 굉장한 막 이유를 막 설명을 해놓는데 메시아가 올 땅이어서 그런 거예요. 되게 단순해. 자,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게 거기에서 왕국이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가지고 막 고통스럽다가 그 강대국한테 또 당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한테 철저하게 망가져요. 그죠? 그 내용이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고생하냐? 단순해.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된다고 그러죠. 왜 아수르한테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한테 망했냐? 단순해. 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하고 일본한테 속국되고 왜 이렇게 한국전쟁하고 망했냐? 복음을 받은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단순해. 복음을 쥐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된 나라가 복음을 놓치고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본래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딱 알고 정신이 주님께 딱 초점이 맞춰 있으면 부와 경제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돈을 쫓아가지 말라. 돈을 쫓아가지 말라.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쫓아가고 복음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이제 따라와야 될 이유를 아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오해가 저한테 있었어요. 나는 진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네가 네 잘났다고 전도를 한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 속을 모른다. 내가 지독하게 내 힘으로 하는 전도를 과거에 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 한 것은 담대함이 생긴 거거든요.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이 진짜 안전해지고 있어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전북대학교 7년 반을 전도를 한 것을 내 속을 알면 나는 옛날에 무너졌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속이 안 돼서. 근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함이 없어지지 않는 나를 보고 네가 복음 전에서 잘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좀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르다. 저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그것이 털려진 지 오래, 32살 때 이후로.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잘났다고 한대요. 그거 내가 진짜 내 속을 몰라. 내 속을 몰라요. 내 속에서 있는 것을 몰라. 내가 잘났다고 한대. 내가 자꾸 내가 잘했다고 한대. 그리고 내가
진짜 엘리압의 평가다. 제가 이것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 잘나서 전도하지 않아요. 지지리도 안 되더라고. 진짜 전도가 안 됐어. 그래도 제 마음에 소망이 꺼지지 않는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나온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막 다윗이 골리앗 쳐부순다고 하니까 이 교만한 놈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가 갈리면서 미워하는 거야. 제가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걸. 그래서 왜 모른다, 속을. 그리고 또 하나, 저 진짜 돈에, 여호와께 돈이 달려있다고 진짜 생각하는데, 돈. 약간 다 그렇진 않은데 돈을 한다고 또 나를 평가하더라고. 와, 진짜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안 살아요. 돈 때문에 절대 안 움직여요. 돈 때문에 뭐를 한다, 끝난 거예요, 그냥. 와, 내가 돈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더라고, 또. 아무도 없는데 허허 벌판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돈? 교회, 돈 때문에 교회를 하고, 진짜 그런 거 일도 없어.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딱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숭배를 완전히 폐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똑같아요. 그 메시지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길이에요. 이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잖아요. 그 핵심.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명확하지 않아, 아직 베드로가. 그리고 또 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그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일을 만나면 갑자기 내 생각으로, 수준으로 딱 판단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방금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 자체를 몰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말려.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은 했는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삶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이 왔어요. 갑자기 가난이 왔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자녀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딱 문제가 딱 왔으면 내 것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 그쪽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병만 빨리 고치려고 그래. 빨리 이거 약만 먹여. 약 좀 타줘. 병원에 가. 빨리 가. 막 그 사람한테 있는 영적인 것을 우선
딱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이 상관없는 것처럼 탁 변한 다음에 뭘만 하냐면 지금 맞닥뜨려진 내 문제만 딱 해결하려고 그래. 예수님도 다 믿고 이런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약 잘 챙겨 먹어라. 아이고, 엄마도 그 부분이 약한데 너도 똑같구나. 이런 말만 하고 앉았어. 지금 나에게 영적인 그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영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생각 수준에서 그것만 딱 약 잘 챙겨 먹어. 병원은 갔다 왔냐? 병원 뭐 의사가 뭐라고 말했대? 의사가 뭐라고 말했대?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대? 의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와 있는 현재의 문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만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그 생각과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것을 다 뺏어가서 내 경제가 다 뺏겼습니다. 블레셋 이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블레셋이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군대를 조직하라고 했어요. 징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미스바에서 영적 상태를 회복했어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니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성읍, 가드에서 에글론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 한마디로 경제, 땅, 부동산을 다 찾아온 거예요. 부동산을 그렇게 얻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한번 땅 좀 잘 굴려가지고 재산 좀 2배로 늘려볼까, 이 하우스 푸어 시대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올바로 딱 하니까 부동산이 돌아온다니까. 부동산 돌아오려는 주식 공부하지 말고, 부동산 돌아오려는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돌리면 부동산이 다, 내게 맡기신 부동산이 다 찾아온다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결국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말고, 도대체 그러면 그 찾아야 될 게 뭐냐? 그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심령에 놓쳐진 부분이 찾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 찾아지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위에서 내리는 힘, 그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은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성령이 임해야지 그 내 상태가 바꿔져요. 성령이 임해야지. 베드로가 뭘 알게 되냐? 옛날에는 분별이 안 돼.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해야 될 게 도망갈 일이 아니야. 3번 부인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술에 취했다고 평가하는데 베드로의 관점은 달라. 영적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발견해버려요. 세술에 취한 거죠. 방언 좀 했다고 막 세술 취했다고 하고 막 너 미쳤다고 하고 막 난리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요엘서 2장에 말씀이 성취된 거다. 막 소리가 막 엄청 크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기 싫어. 종교적인 사람은 배기 싫어 죽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이것들, 이 썩을놈 이것들. 응? 그 모습이 너무 배기 싫은 거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아. 생명 없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 뭐라고 봅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조금만 스타일만 안 맞고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 본질의 상태를 보려고 안 하고 내 판단이 딱 내 판단, 나의 수준의 판단으로 딱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내가 못 듣던 말이네? 내가 못 듣던 현상이야? 내가 봤을 때 못 듣는 현상이, 못 보던 분위기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현상이야. 술 취했구만?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박살내라 제발. 바리새인의 누룩을 박살내야 돼 진짜로.
언제만 되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 있어. 늘 엄청 지독하게 안 좋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팀이 딱 됐죠. 팀. 소수가 딱 팀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굳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죽었을까요? 그때 초대교회. 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한 번 가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막 환상을 3번까지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전도하러 한 번 가는 것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잘 끼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의 생각은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돈 가지고 막 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제외시켜요. 제외시켰어요. 왜 그걸 제외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치유할 때까지 버텨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때에 딱 제외를 시켰을까? 깨끗한 그릇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 돈 중심으로 끼어 있으면 다 병들어 버려요. 다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온 떡덩이를 변질시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거가 돼야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10,000명 되는 교회가 막 불끈 일어서 가지고 사람이 돈 모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5명이 유럽을 뒤집어 버려요. 5명이 모여 가지고 2명 선교사 파송하면서 다 뒤집어 버려요. 도시들에 3명이 들어가 버려요. 한 도시 26만 이걸 장악하는데 3명이 딱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짜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 5명이면 끝나버려요. 제대로 된 사람 5명이면 끝나버려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오늘 끝났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까? 아까 설명했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그런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수준의 그 엘리야와 모세.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3번에 보니까 관념적 지식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진짜 벗어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지 말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 중심, 먹고 사는 문제, 자기 판단 우월감, 선민주의, 사람 따라가기. 무엇에 있습니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권면 받아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갑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목이 곧았어요. 대다수가 1세대들이. 그죠?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웃을 겁니다. 복음으로 가는 거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고 또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흠잡을 겁니다. 연약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모르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모르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떠나가고 뒷담화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은혜로 돌봐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함몰되지 말라.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그 중심과 그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언받았다, 내가 꿈꿨다, 그래서 너는 잘못됐다, 뭐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을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믿지 말라. 자기 판단이 너무 섞이기가 쉬워요. 뭐를 봤어도, 꿈꾸고 예언받았어도 자기 생각 끼기 너무 쉬워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빌립의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큰 계획을 알고 움직였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이 끼었어요. 뭐가 끼었냐?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생각이 끼었어. 가서 힘든 것을 본 것은 잘 봤어. 근데 자기 생각이 꼈어. 그렇게 되는 사건이 그렇게 이룰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꼈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찢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니네 교회 잘못돼서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야. 똑같이 같은 현상을 봤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사람은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누가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뭐 미성숙한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미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많이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진짜 날마다 기도하고 전진해야 돼요. 비방만 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권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되 받지 않으면 그냥 이해하고 기다려야 돼요. 욕하면 욕을 먹고 그냥 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 보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인도받는 것을 결국 보게 됩니다. 요셉 형들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욕하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 욕하고 막 떠날 거 있으면 교회 12번 더 개척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만 욕하고 티만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사람들이 만난다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내 혀로 직고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했어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해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실 자기 삶 속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과격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 초신자들 이해 갑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영적으로 어릴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하죠. 그걸 치기 어리다고 하죠. 영적으로 치기 어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넉넉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결국에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장성한 분량으로 끊임없이 자라갈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반드시 탄탄하게 되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죠? 부드러운 심령.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최고 중요해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 나에게만 주신 부분들 잘 묵상하고 진정한 치유되고 서밋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